헤매고 있을 때에 그를 고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본문을 앞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지요. 그런데 뒤이어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구사였거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왕의 신하였다는 거지요. 곧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물질도 있었을 겁니다.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던 거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들이란 말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곧 독자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또 사연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왕의 신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삶이란 그런 거지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천대받는 사람대로 그들도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지만 남들 보기에 형편이 썩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살겠지 하는 그 사람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그렇게 삽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직후에 곧바로 왕의 신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고치려고 했던 것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 왕의 신하,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할렐루야.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하지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정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그 자체가 그가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있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온 건 그가 당면한 고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왕의 신하라는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곧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아무런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참담함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이끌게 된 겁니다.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이 편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스러운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은 물론 아프지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여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장관까지 지낸 분으로 70살이 될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아편일 뿐이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종교를 믿을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딸이 눈이 멀게 되죠. 평소 시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대학 교수이자 외교관까지 지낸 딸이 눈이 멀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딸이 눈이 멀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뭐랍니까? 눈이 멀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볼 수 없게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지요.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홀로 설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딸을 생각하니 눈물뿐이요 한숨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딸이 다니던 교회에 치유 집회가 열렸는데 딸이 함께 참석하자고 해서 억지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이곳에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데 옆에 있던 딸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딸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보이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이여령 씨가 본 거지요. 70살까지도 종교를 부정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이 그 딸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식적인 가치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성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요.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하면 내 아들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낫겠다. 그 믿음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기에는 아직 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생사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4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더 쉽게 요약하면 너희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치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단 말이지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다고 할 때에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세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의 병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아들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왕의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아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지요. 오히려 도무지 믿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먼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아니라 왕의 신하 자신의 영적인 이 불신의 질병,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먼저 치료받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 이것부터 고쳐져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내 인생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낙심이 될 때, 연약할 때에, 고통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감리교 교단 홈페이지에 어느 목사님이 소개한 글입니다. 어느 해 삼복 더위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신탕 해드리려고 집에서 기른 7월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이 7월이는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주인인 장로님이 이끄는 대로 차를 타고 가는 거지요. 꽤 먼 거리를 차로 달려가 계곡에 도착하게 되자 이제 장로님은 7월이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서 몽둥이로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두드려 맞던 이 7월이가 발버둥을 치다가 느슨해진 줄을 끊고서 그만 도망을 친 거예요. 아니, 모처럼 계곡에서 목사님들한테 이 보신탕 한 그릇씩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7월이가 도망을 쳐버리니까 장로님이 난감하게 된 거예요. 면이 안 서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 식당에 들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7월이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장로님을 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 7월이가 안기는 거예요. 예? 꼬리치는 7월이를 부둥켜 안고 장로님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예?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던 주인에게 한결같이 충성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나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도 당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보신탕 끓여준다고 하기에 얼씨구나 그러고서 쫓아갔는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7월이를 잡아먹을 것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7월이보다 못한 목사입니다. 7월이는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주인만 바라보면서 반갑다 꼬리를 흔드는데 저는 조그만 시험에도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만, 나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목사 되게 하옵소서. 저도 7월이 같은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웃지만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렇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렇죠? 7월이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도 항상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 왕의 신하가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도 여전히 주님 오시옵소서, 내려오시옵소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 있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던 말씀입니다.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대비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향해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는데 누구는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자꾸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딱 그 수준밖에는 경험을 못하는 거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내 생각 안에서 가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딱 내 수준 안에서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그것밖에는 안 되는데 무슨 체험을 하고 무슨 능력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큰 그릇에 많은 것이 채워지고 담겨지는 것이지 작은 그릇에는 어떤 것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 초기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당신을 해치우려고 이곳에 7명의 그런 장정들을 보냈는데 집에 왔더니 10명의 장정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15명의 장정들을 보냈는데 이 집에 20명의 장정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3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 집에 50명의 장정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의아해서 말이죠. 다들 어디로 가는가 하고 지켜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작은 집에. 아니 저 작은 집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싶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저 안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지내나 사실은 알아보라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 보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보시다시피 나는 여기 내내 혼자 있었고 우리 집을 둘러싸며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엎드려 잘못했다고 싹싹 빌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허구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있단 말인가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오늘날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암덩이가 녹아지고 그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수치에서부터 건져지는 체험을 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힘있고 능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적인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내 소원을 만족해 되리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고 그런 신앙 가운데 얽매여 산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그렇게도 졸라대던 왕의 신하가 더 이상 조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의 차원이 바뀐다. 믿음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려오시옵소서, 그 정도의 믿음만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정말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지식적 믿음의 차원에만 그치는 거지요. 그렇죠? 주님을 믿긴 믿지만 주님이 내려오셔서 뭔가 하시고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가더라. 결국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바뀌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져서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다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형편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를 또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따라 하시겠어요? 기적은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첫 번째가 믿음의 차원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행동의 차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들 기적을 체험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구하는 단계에만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려오소서. 그 정도 차원, 구하는 차원까지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믿고 가더라.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지식대로 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될 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도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는 많지 않단 말이죠. 기적은 믿음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이지, 기적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이 생긴다, 이건 아직도 유아기적인 믿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 선언도 믿음이 우선순위요, 능치 못할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후차적인 후순위라는 거예요. 후행의 은혜, 그렇죠? 그러니 내게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결국 불신앙인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를 요구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의 시간에, 믿음의 장소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믿음 없는 나의 모습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는 나, 그런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51절로 53절 보겠습니다. 51절로 53절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지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믿음만 있다면 환경도 상황도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 순간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고민하는 이 상황 때문에 정작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 고백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먼저 채우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